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네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있다. 이 도를 그 무리들 앞에서 그 자신들로부터 그는 떠났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있다. 그 두란노 그 학교 안에서 그 날마다 가르치게 되었다. 여기 에베소에 지금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것 같아요.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중심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도 날마다 자기 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자기 중심을 죽일 수 있는 죽이는 일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화.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이렇게요. 자기 중심을 죽여야지 거룩하게 변화돼요.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뜻과 가까워져요. 하나님 뜻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진실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짓이 드러나요. 정욕을 따르는 욕심이 가득 차 있기는 차거든요. 마치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 욕심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기 중심을 죽여 주님을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닮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붙든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 돼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닮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12명 정도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바울의 증거에 설득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였던 것과 같이 자기 중심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 자기 중심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증거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어른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비방. 우리는 그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을 배울 때 말이죠. 배울 때 그 배움의 기초는 뭐냐 그러면 나를 그 백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배움의 기초는. 조금 뭐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그 가끔 가다가 이런 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토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우리가 배움의 기초가 뭐냐 그러면 배움의 기초는 자신을 백지로 만드는 거예요. 백지. 종이요. 깨끗한 종이요.
그 자기 지식이 막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백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백지에 그 말을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습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또 그래도 돼요. 습이 뭐 삶을 통해서라 그래야 돼요. 습을 통해서 자기 몸에 붙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 몸에 붙일 때 그 학을 자기 몸에 붙일 때 그것을 자기 것하고 잘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 뭐 배우면서 막 결합시키려 그러면 배움도 배워지지도 않고 또 습도 되지도 않아요.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늘 일어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몸으로는 여전히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같은 사람에는 목사도 있고 안타깝죠? 신학자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늘 세상에 드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합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골치 아픈 목사님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잘하는 목사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잘하니까. 근데 잘못한 목사님들은 많이 나타나요. 왜요? 잘못하니까.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중심이 강하여 완고한 그들을 버려두시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은 구별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 그 학교 안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됩니다. 10절 그리고 이와 같이 2년 동안 행하였다. 그러므로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둘 다. 여기 석 달 동안 머무른 걸로 돼 있는데 석 달이 아니라 2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요 석 달.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석 달을 교육했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식 교육을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걸로 봐야겠죠. 2년 동안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로 인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 유대 사람들과 헬라인들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근데 그 나무를요. 예쁘게 재단을 했어요. 예쁘게. 예쁘게. 그러면 지금 재단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가는 그 가지들 있잖아요. 그건 그 모드에 지금 이게 모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든 나무가 예쁘게 됐죠. 이해했는가 모르겠네. 나는 그거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해했어요. 아, 그 말이구나. 여러분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예쁘게 다듬었어요. 다듬을 때 맨 처음에 다듬기 전에 그 모든 나무보다는 많이 가지들이 잘려 나갔잖아요. 예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잘려 나간 것은 필요 없어요. 그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쁘게 된 이 모든 나무. 오케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할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은 아니죠.
앞에서 지금 이 모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12명가량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모두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설교에 모든 성도가 새로운 결심으로 자기중심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 유한히 죽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랬어요. 적지 않은 유한을 받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유한을 받습니다. 저 목회할 때 그랬어요. 저 목회할 때. 근데 제가 뭐 많은 사람을 목회한 적은 아니고 한 많으면 20명 뭐 그렇게 목회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축사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설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에도 그 다 회개하지 않았지 않냐고.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그래서 10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의 가르침에 유대와 헬라의 사람이 많은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